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길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결과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지각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때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독 문제 30번 내용을 교독하십시다. 자,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또한 다윗 왕이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을,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초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 가사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니까 꼭 곡 달린 노래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데 오늘 본문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도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니까 식상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하게. 성령님 지각을 더해 주십시오.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대해 보는데 제가 앞에 우리 로마서가 쭉 전개된 게 1장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쭉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를 한번 3장 23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다고? 다 죄인이더라. 앞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3장 10절에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게요.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게. 20절입니다. 그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을 가만 생각하면 율법을 잘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생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지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로운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9절로 한번 다시 가보게요.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에게 뭐 아래 있다고 해? 심판 아래.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되고 심판의 대상된다고 1장 18절도 오늘 3장 19절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로 읽어보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사장에 와서는 사장은 하나의 이 설교의 예화와 같아요. 자, 3장까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왜냐하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고 대신 하나님이 내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샘플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잠깐 다윗이 언급되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과 혹은 모세와 다윗을 들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이 말씀 드리고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이 의롭다는 말은 구원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그게 의롭다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해?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참 믿음이 어떤 거냐? 참 믿음의 요소가 뭐고 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자, 우선 아까 그 샘플이 누구라고 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대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아브라함과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할 텐데 우선 4장 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할 때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한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 자손이라고 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절 갑니다. 자, 같이요. 8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조상도 된다 할 때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모델이기도 해요. 모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참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누구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참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가 아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 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한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으면 우리도 뭐라는 거? 우리도 행위가 아니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의롭다함을 얻었냐? 3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 믿음으로. 자, 그걸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자기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지역과 다른 나라의 연합군들이 싸워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죽 군대를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그걸 이기고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언제 연합군이 다시 또 쳐들어올 줄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했다 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죽 군대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318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데 이 318명을 하나의 가정으로 계산하면 한 가정이 4명, 5명이면 어때요? 여러분 4명이면 3, 4, 12, 5명이면 3, 5, 15 약 1200에서 1500명의 많은 백성을 데리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의 부족장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왕. 여러분 그런 군대를 이렇게 거느릴 정도면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군대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 없는 게 뭐냐니까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10년 전에 저에게 후사를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이제 3절이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서 그냥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세례 받은 것 때문이 아니고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아야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 할례는 언제 받았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여러분 나이로 말하면 아까 75세 때 하나님 의롭다함을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로 하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할례는 받냐?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몇 년 후에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아까 85세, 미안합니다. 85세 때 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받으니까 3, 4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언제 할례는 뒤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뭘 준다고 해? 세례를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조상도 된다 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옵니다. 이제 진짜 설명하는데 좋은 분이 한 분이 보여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우선 참 믿음이 아니고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제가 3가지로 이야기할 테니까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봐요. 첫째는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에 굉장히 경험도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도 막 고침받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롯이 나옵니까? 자, 아무튼 졸지 말아요. 제가 헛소리 나옵니다. 여러분 보다가 다시 이 선교사님이 조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조카가 폐병 3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카도 가고 싶어 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랬어요. 자,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같이 가자 하고 이 조카를 설득하니까 조카도 같이 가기도 결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주 만에 이 조카가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조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언제 네 조카를 고쳐준다 그랬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혼자의 믿음이란, 혼자의 생각이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이게 1,000,000원짜리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00,000원짜리 선물을 우리 김양수 집사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에게 저 1,000,000원짜리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전혀 저는 줄 생각이 없어요.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 1,000,000원짜리 선물을 줄 줄은 믿습니다. 내가 철야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금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달라래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 근거로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어요. 입을 열어봐요. 뭘 근거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사인을, 어떤 약속에 대한 여러분 응답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본인이 막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네, 막 철야를 했네, 금식을 했나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돼서 때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뭘 근거로 해야 한다고 해요? 약속을 근거로.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혹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내 계산 속에서 맞으니까 믿는다라면 그건 계산이고 수학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되게 예를 들어 봐봐요. 자기 혼자 생각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간다? 여러분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엄청난 화물을 싣고 저 하늘을 날아서 저 나라까지 가. 그런데 이렇게 날아서 가는 걸 나는 믿고 타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라 그거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의 근거에서 여러분 다 과학적으로 계산 속에서 이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몇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면 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다 근거로 해서 여러분 어때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확률이에요. 99.9%의 확률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우리 지식으로 그냥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이건 그냥 계산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각을 초월해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믿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저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우리 미시시피 강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딱 줄이 걸려 있고 고개사가 여러분 밑에 엄청나게 높은 그 계곡인데 거기서 그냥 쫙 줄을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자 건너왔어요. 제가 또 건너갈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랑 같이 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업으세요. 자, 업을 사람 하나도 안 나와.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내가 거기다 완전히 내 모습을 다 맡기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런가를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요. 여러분 우선 성경 한번 본문에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에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뭐라고요? 한번 우리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자,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약. 쭉 넘어가서 한 번 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뭐가 있다고 해? 약속이. 자, 아브라함이 혼자 나는 모든 민족에 그냥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약속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상식을 초월해요. 아브라함의 지식을 넘친다는 이야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자 보세요. 아브라함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 더군다나 자기 몸이 몇 세라고 해? 100세. 아내의 몸이 90세.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아브라함의 상식은 뭐예요? 100세가 여러분 자기 아내도 90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상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이야기.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더군다나 자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 아까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 성경적인 참 믿음의 요소는 성격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내 상식을 초월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내 모든 걸 갖다가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고개사가 내가 건너갈 걸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건너갑시다. 못 갑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만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인가 보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봐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봐봐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여러분 왜 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냐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나이가 한 살을 더 먹기 전에 그냥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취해서 자녀를 낳아 후사를 세우세요. 그건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30세든지 뭐 100세든지 150세든지 하나님 전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책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맹년 이맘때 아들을 줄 테니까 너 이름을 바꿔라. 뭐라 바꾼다고요? 입을 열어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는 뜻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주 높은 자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도 존귀한 자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대통령이 자식 없으면 대통령 못 됩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높은 자, 존귀한 자는 자식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갑자기 여보게들 오늘부터 이름이 바뀌었네. 계명을 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네. 그 말은 뭐라고 해? 열국의 아비, 만물의 아비. 아니 만물의 아비라니. 자식 하나도 더군다나 나이가 지금 99세 돼가지고 만물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약 1200, 1500명의 여러분 그 군대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한 부족이 부족장이라니까요. 작은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명예도 있죠. 체면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말할 때 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조롱할 줄 알아요. 100세 다 되지 그냥 노망했다고. 아니 하나님을 빙자 뭐 말이 되냐고죠. 더군다나 저 할머니를 보니까 몇 살이라고요? 90살인데 갑자기 만물이 아버지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체면 다 불구하고 자기 명예 다 내놓고 누가 뭐라고 쓰는 거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좀 그런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90살 다 된 이 할머니를 갖다가 그날 저녁에 취해서 그게 여러분 봐봐요. 그의 모든 명예, 자존심, 모든 체면 다 내놓고 몸을 다 헌신한 것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그 할머니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해서 바른 믿음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여러분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분을 믿는다라면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헌신한다는 이야기. 아브라함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말. 아까 뭐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아멘 하고 바꿨다니까. 여러분 또 사라를 취하니까 사라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더 읽어봐. 21절 갑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상식을 초월하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거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신념을 가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뭘 초월해도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을 초월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 그걸 진짜 믿음이 뭘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음을 통해서 섭리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뭘 통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처럼 역사를 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봐봐요. 모든 환경이나 자연을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이야기. 우리는 어떤 순간만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이 봐봐요. 이게 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 왕자가 있는데, 왕자를 수종드는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잘생겼지, 성격도 인품도 너무 좋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하녀가 그냥 전 그 왕자를 막 동경을 하는, 그런데 자격 신분이 안 맞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자가 이 하녀를 보고 썸을 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서 이 하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니 왕자 비를 삼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신분이 변해버렸어요. 왕자의 부인이 되고 하루아침. 그러면 여러분, 이 하녀가 왕자비가 됐으니까 그냥 막 함부로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왕자비 된 하녀는요, 더 감사해서 더 사랑해서 아마 왕자이 더 잘하겠죠. 반찬도 10개 만들었으면 12개 만들겠죠. 뒤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왕자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 같은 거 하냐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내가 상식을 초월해도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나 믿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봐봐요. 자, 이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자, 믿음으로인데 뭘 믿으면, 누구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자, 누구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의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첫째는, 자 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잘하지만 띄워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도 뭐라 합니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다시 입을 열어봐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처럼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 예수님 계셨는가요? 한번 우리 한번 보시게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옵니다. 17절 다시 읽어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제가 지금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하고 거기 뭐라고 써졌죠? 1번 써져서 내려가는 게 뭐라고 써졌어요? 그 씨라고 써졌죠. 다시 뭐라고요? 씨. 자, 이 후손이 씨라고 해져 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갈라디아서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내 자손들 하자고, 내 자손하고 내 후손하고 씨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 17절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자, 내가 17절 18절.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부탁을 해서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요. 거기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후손이 아까 씨라고 했는데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자,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적으로 말하면, 자, 이 모세와 약 430년, 다윗과 사이에서 한 900년 차이, 그리고 다윗 이후에니까 약 한 1500년 차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후손, 하나님이 후손을 말하는데 그 후손이 누구라고? 씨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은 요한 8장 한번 5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56절.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자, 다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한번 천천히 지우지 말아보세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보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후손하는 것을,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한편 또 여러분 희미하게 봤지만,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내 후손하는 게 아까 내 씨라 했는데 그 씨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라 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니 네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니, 그래서 막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선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런 속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믿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뭘 믿어야 구원을 받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한번 다시 본문 읽어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게. 본문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여러분, 참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누구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어야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양.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냐? 다시 올라가 봐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자, 한번 여러분 19절 올라가 보기. 19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시간 없어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100세 다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을 부활시켜 가지고, 여러분 그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죽은 자 같은 자기를 통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 어때요? 그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구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만. 그럼 예수님이 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 안 믿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을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야 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우리라기보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다 해결했어요. 나는 이제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좀 오늘 제가 딱딱했어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까 여러분 참 믿음의 성격이나 요소는 첫째 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안 어려운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막 세게 그냥 믿습니다 해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두 번째로 이 약속이 여러분 내 지성을 초월해도, 내 상식을 초월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참 믿음의 성격이라 했죠. 세 번째는 진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나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사랑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진짜 가짜 믿음을 내가 믿고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봐봐요.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다른 데 있으면서 나는 결혼했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구원은 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해서 샘플이라고,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왔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가 100세가 다 되고 아내가 90세가 다 됐지만 그 약속이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고 그 지식을 초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이름을 바꾸며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구원의 믿음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참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 이 놀라운 사실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46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는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노예 여존대 연합회는 잠시 이렇게 취소하고 연기한다고 합니다.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름들을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가족이거니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거니 여기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와 예배를 마치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길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대신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후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입은 저희가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의 몸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의의 병기 되어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도들부터 저 우리 김인남신 목사님 독일에 있는 우리 이강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사 어려운 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손에 저희를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극성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지만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려서 덮어주시고 생명쌍으로 품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 참으로 생명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